소망으로 말미암아 메인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프랭클이 2차 세계 대전 때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가 세웠던 최초의 강제 수용소 다카우라는 수용소를 비롯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무려 한 4곳 정도의 수용소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수감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깨달았던 것들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곳이죠. 그래서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뒤로는 절대 절망의 자리, 그러니까 바로 그 수용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제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 것도 아닌데 삶을 포기할까? 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수용소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수용소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기보다는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일례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를 맞이한 그쯤 한 10여일 정도 어간에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수감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럼 우리는 석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탄절이 되고 새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결국 사람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이 신체의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소에 견뎌냈던 그 수감 생활하는 곳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랭클 박사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가? 소망이 단절된 것, 그게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이러한 경험과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때 비로소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의미, 이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치유 이론도 거기서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용소 생활 이제 끝나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빅터 프랭클은 많은 대학교에서 이 로고테라피라는 치유 이론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꿀 힘은 없어도 한 가지 그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어떤 고난을 주거나 나를 어떻게 감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뭣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그 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그것은 그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감을 하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한하고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감금시켜 놔도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대한 그 태도만큼은 어떻게 자유를 그것만큼은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 자유는 남아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채워갈 거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뭘 선택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 거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삶의 의미가 소망이 되어서 결국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로고테라피 이론입니다. 저는 이 프랭클 박사가 말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묶여 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늘 발견하지요.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된 말씀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숱한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증인이라고, 아니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그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늘 보여주고 있노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25년을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왔을까요? 지금 우리를 옥죄는 현실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현실의 쇠사슬은 무엇인가?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현실이나 어떤 상황이나 심지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던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 또 이스라엘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매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외왕이었던 보디올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7일 이후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가 아니라 육로를 타라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피오 광정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마중을 내려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환대를 해줍니다. 굉장히 환영해 주죠. 결국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를 향해 들어갈 때, 로마를 입성할 때에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죠. 홀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중 나왔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 사도 바울이 환영받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뭐예요? 오히려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곳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도시마다 환영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지금 복음의 사명 들고 로마를 향해 왔는데 내가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와서 마중을 나와주고 환영을 해주는 이 모든 상황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큰 격려가 되어졌을 것이고 위로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로마에 갔을 때 얼마나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전에 없었던 사역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진짜 사역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가긴 했지만 실상 뭐예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어떤 재판을 신청해 가지고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도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미결수는 황제 황제 근위대장이죠. 그 근위대장에게 인계가 되어집니다. 그 인계가 되어지면 이 황제의 근위대장은 이 미결수를 프라토리움이라는 그 황제 근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다가 이제 감금을 시켜놓고 그래서 황제 이제 재판 받기 전까지 거기에 감금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호송을 원래 책임졌던 백부장이 누구였죠? 율리오였죠. 그래서 가이사랴부터 율리오가 지금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드디어 로마까지 도착했죠. 자, 그러니 호송 대장이었던 이 율리오 백부장은 누구에게요? 황제 근위대장이었던 사람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을 인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위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라토리움이라는 그 근위대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을 가둬야 정상인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 근위대장은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 프레토리움에 가두지 않고 어디요? 감옥 밖에 홀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지낸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셋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셋방에서 무려 2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미결수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년 동안 황제를 만나지도 못한 채 미결수의 신분으로 셋방에 머물러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감옥보다는 셋방이 나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셋방이 낫죠. 그런데 이 셋방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셋집, 월셋집 이렇게 아니면 뭐 원룸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집이 방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는 미결수였고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듯한 셋방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견해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냈던 셋방은 헛간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방이 있거나 주방이 있거나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헛간 같이 그런 허름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홀로 지냈다 하지만 실상 홀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한 군인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쇠사슬에 본인이 매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관리로 감옥 밖에 머물고 있는 미결수라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라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니 그러니까 이 군인을 이제 뭐냐면 쇠사슬로 각각의 손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수의 손목에 한쪽 손목에 쇠사슬을 메고 또 다른 한쪽에 군인의 손목에 쇠사슬을 매서 결국 뭡니까? 24시간 그 군인의 감시를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감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옥보다 더하게 한 손에 쇠사슬을 묶인 채 24시간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허름한 헛간 같은 곳에서 2년을 지내했다.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감옥에서는 차라리 그냥 어디 뭐 묶여 있더라도 자기만 묶여 있지 뭐 군인이랑 같이 묶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감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홀로 그래도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새방에서는 오롯이 무엇을 하든 이 손목에 묶인 채 또 군인의 감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정말 불편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 드리라라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 로마에 온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얼마든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상소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되니까라는, 그죠?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항소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항소 때문에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왔어요. 왔으면 좋은 환경이 열려져 있거나 복음 증거할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 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형편에서 보자면 뭡니까?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은 아니지만 허름한 어떤 새방 같은 곳에서 로마의 군인의 24시간 감시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그 불편하게 한쪽 손에 쇠사슬 묶이고 한쪽 편에 또 군인 손에 쇠사슬 묶여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역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왜 감옥이 아니라 새방으로 그 허름한 곳에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지내도록 만드셨는가?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까 저는 말씀드렸을 때 왜 근위대장이 이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새방에 보냈는가?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하셨는지는 알아요. 근위대장의 단독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눈을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새방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방을 허락하셨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 찾아오기도 힘든 곳이 되겠죠. 황제의 근위대의 감옥이라면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이 새방, 비록 한 군인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일어납니까? 지금 로마의 어떤 사람이라도 해요. 그렇죠. 로마의 상류층이든 뭐 평민이든 아니면 그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라도죠.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로마의 제1호 선교센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30절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이 아닌 헛간이란 이 새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나 찾아오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할 수 있었대요. 누구라도 다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분명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새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군인의 감시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유혹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 어떤 로마, 어떻게 보면 그 대제국의 핵심 도시잖아요. 중요 도시잖아요. 가장 핵심의 도시인데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유혹에 빠져들거나 그거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아예 여지를 주지 않으시죠. 2년이란 기간 동안 뭐예요? 그냥 새방 안에서 군인의 감시 가운데 어디도 다니지 못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뭐가 된다고요? 오롯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헛간 같은 새방에 머물면서 그렇게 2년을 보내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혔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이지 않더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은 새빵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하시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것이 없어서 내가 못하겠어요. 저것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의 새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결핍의 새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인한 새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매여 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매여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2026년, 25년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가올 2026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새빵과 같은 삶으로 또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갇혀있고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2026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실 가장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유하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묶을 때 뭐가 돼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한 군인과 함께 손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헛간 같은 새방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이죠. 자, 그런데 그 새방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로마에서 자기를 환영해 준, 그죠? 로마의 성도들, 그래서 심지어 그 아빠 광종 이렇게 트레베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해 준 그 로마의 성도들을 자기 새방으로 불렀냐?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장애 동역자들을 새방으로 불렀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누굴 가장 먼저 불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먼저 부르지 않고 왜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먼 거리 60km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를 마중해주고 함께 로마에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와주는 로마 성도들이라면 그들을 먼저 불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말 사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감사도 표현하고 또 도움도 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부터 불렀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죠? 우리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뭐예요? 그냥 변함없는 사역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자,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원칙이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얘기하면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에게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정해놨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모든 전도 여행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어딜 가장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번번이 뭐예요?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그 복음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확장되어져 가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 원칙을 따라서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대제국 수도에 와서도 가장 먼저 누굴 찾은 겁니까? 유대인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뭐예요?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찾아갈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뭡니까? 부른 거죠. 가장 먼저 누굴요? 원칙에 따라 유대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24시간 군사의 어떤 군인의 지금 감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복음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아니 간수가 이렇게 지금 군인이 나를 이렇게 24시간 곁에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어떤 하나님의 사명,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내가 이렇게 봉사라도 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종종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나요? 이런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거나 아니면 헛간에 갇혀서 그런 셋방에 갇혀서 그렇게 24시간 감시받는 이 모든 상황들을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멈추는 장애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말에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사명이 있고 복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어떤 상황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는 상황 가운데 24시간 그 군사의 감시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실천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쇠사슬에 매인 상황을 두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와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매인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매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매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대망해왔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겠죠.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유대인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쇠사슬에 매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매이고 유대인들은 안 매였는가? 메시아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그림이 달랐어요. 소망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어요?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메시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그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의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확인하는 건 뭐예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의 삶의 목적이었던, 그리고 또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삼아요? 배설물로 삼아서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뭡니까? 쇠사슬의 매인 삶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로마에서 지금 이 헛간 같은 새방에서 쇠사슬에 매어 24시간 감시를 당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바울임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을 메고 있는 건 육신으로 보면 뭐예요?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명, 그 사명에 자기의 삶을 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 아니면 세상의 환경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성령에 매여 살아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들을 그냥 그저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영광스러운 대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허름한 헛간 같은 새방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 모든 상황에 오히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었다. 그의 삶 자체가 뭐예요?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사명과 소명, 그 말씀 앞에서 정의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행한 어떤 업적들, 아니면 우리가 행한 어떤 무엇,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떤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드러난 우리들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무엇으로 평가하겠는가? 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내며 어디에 매여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소망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나를 묶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은 예수의 소망입니까?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미움에 대하여 내가 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태도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이제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인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언행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매이고 그 사람의 신앙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신앙적인 태도에 내가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것처럼 내 태도는 누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태도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원수가 원수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수를 사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신앙에 따라 매여 사는 사람, 그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여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주신 뜻에 매여 있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뭡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네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타납니다.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매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죠? 사람의 평가에 매이면 힘듭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이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것을 좌절시킬 때 그것만큼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무엇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악한 말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악한 태도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환경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여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머무는 곳,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헛간과 같은 새방이었죠. 근데 선교센터가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예요? 작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더라. 그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살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을 일으켜내는 귀한 불씨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매인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란 이 불씨로 말미암아 결국에 로마를 넘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조건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심지어 불쌍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 그를 세상을 향한 불씨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불씨는 보잘것없죠. 그죠? 그런데요, 그 불씨에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고 장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라도 커다란 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씨가 있어야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남은 2025년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결탄코 매이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면 나를 묶는 환경보다 나를 붙드신 소망을 더 크게 바라보는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과 소망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악한 것이라면 더더욱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이신다면, 이런 말씀 앞에 매이신다면, 하나님 뜻에 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여러분의 그 태도가 무엇을 대변할까요? 여러분 믿는 믿음을 대변하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명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길을 일으켜내는 복된 불씨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